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거룩함들이 살아나며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예배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을 지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만지시며 이곳을 지금 지나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들이 주님 앞으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주의 거룩하심을 선포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직도 전 세계 가운데는 혼란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회복됨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판과 비난, 미움과 원망 대신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용서와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세심하게 주의 도우심에 돌보심의 손길이 함께 있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세인루이스의 믿음의 세계 선교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열정들을 허락하시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대한민국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에 힘쓰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모든 벽이 무너지게 하시며 가난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모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모든 분열과 나눔과 아픔과 다툼의 모든 마음들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시고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부정적이며 두려운 모든 마음의 생각, 육신의 모든 질병은 예수의 보혈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케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인물, 특별히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항상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고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위기의 순간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의 기도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길을 얻게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인내의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 가운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고난. 내가 돈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내가 많이 배웠던, 그러지 못하였던, 사람들은 죄로 인한 타락,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면서 사는 동안에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죄송합니다.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7장의 말씀 이후의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7장과 그리고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상당히 많은 기간이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자가 왕이 되고 또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사무엘은 기도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그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상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으로부터 오랜 시간 압제를 받았으며 또 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평화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 오늘 8장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에 대한 주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 7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축복의 시간, 그 긴 시간은 성경은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의 시대, 문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것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평화의 시간, 축복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다가 이런 문제의 시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신앙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사무엘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참된 모습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 가운데 진정한 신앙인은 그 참된 신앙이 바로 그 순간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 어려운 가운데 그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며 돌아설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면 바로 그 모습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앞에 놓인 세 가지의 위기와 그리고 그가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무엘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그가 늙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나이가 들어간다,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섭리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인간의 수명을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늙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래 사는 장수를 축복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의 백발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쪽 면으로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거나 그리고 연로해져가는 이 모습을 축복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들,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그는 시력을 잃게 되어졌고 시력을 잃는 것과 함께 그는 영적으로도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 또한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연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 영적인 쇠약함 또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 주변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한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젊었을 때 30대, 40대는 넘치는 힘과 활력으로 열심히 사회의 삶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해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에서 하였던 역할도 이제는 하나둘씩 내려놓게 되고 또 자녀들도 각자 분가하게 되며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는 이 모습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늙어가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사무엘이 경험하는 첫 번째 위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다시 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에게 있어서 인생의 두 번째 위기는 바로 자녀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절 후반전부터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이나 제사장은 세습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특별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그를 사사로 임명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사를 자기가 임의적으로 아들을 임명하였던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정식 사사로 삼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주변에도 보면 모세를 도왔던 수많은 조력자가 있듯이 사무엘 역시도 자신을 돕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세운 것으로 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도 이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아름다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모습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게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사람 사무엘의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니라.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도 그는 정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는 인생의 노년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무엘은 엘리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삶을 그와 반대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종은 신앙의 종은 사무엘과는 반대로 이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인생에 가지는 두 번째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위기는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세 번째 사무엘의 위기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인생의 위기,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은 분명 사무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무엘 앞에 나와 사무엘이 가슴 아파하고 사무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를 위로하거나 그를 격려하지는 못할지언정 그의 아프고 어려운 모습들을 찾고 발견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후벼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 사무엘 앞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앞에 와서 자신들은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말, 여러분들 얼마나 거짓되며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두 가지를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약점을 지적한 이후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왜 이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 왕을 요구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적한 두 가지. 사무엘이 너무 늙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영적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방 민족의 통치제도, 강력한 왕정제도를 그들이 원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력한 왕정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강력한 왕이 등장하고 그 밑으로 수많은 신하와 군사들이 일렬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던 모습을 아마 기억하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왕 앞에 복종합니다. 그를 따릅니다.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전쟁에 출정하고 그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가나안 이방 민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제와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의 모습을 보니까 강력한 왕이 있고 그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많은 군인들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왕이 있다면, 만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왕이 존재한다면 분명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의 제도, 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광야 땅 가운데서 아론을 협박하며 아론을 충동질하여서 자신들이 가진 금과 은을 녹여서 결국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그 신에 절하며 이 신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은 행위를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어떤 곳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적 리더십이, 눈에 보이는 인간적 리더십이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리더십, 하나님의 영향력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앞에서 요구한 왕의 제도는, 그리고 왕의 제도를 요구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의 가장 큰 약점을 후벼파며 그의 약한 부분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왕의 제도를 요구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의 국가로부터 고난을 받는 단 한 가지의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지켜줄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침략을 받지 않고 우리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침략받고 수모받으며 아픔과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난 중에 그들을 지켜줄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받고 그들이 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함에 대한 징계로 가나안의 압제와
가난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아니겠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만 있다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들의 착각, 그 앞에 지금 사무엘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도, 나의 자식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사무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신하고 사무엘을 위기로 몰아넣으며 사무엘을 떠나가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우리의 마음도 사무엘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어느 누구가 기분 좋게 그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사무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뒤이어서 사무엘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서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그것을 잊어버리고자 무엇을 의지하여 거기에 집중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소용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가 의지할 그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 그 의지할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나의 위기의 순간을 잊기 위해서 무언가 나의 위기의 순간을 이것이면 극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과 같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없다면 그 삶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 낙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낙심의 순간에 그 낙심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말의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부터 마음 아파하지만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에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낙심하며 머리 숙여 고개 떨구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신앙인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마음이 힘들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의지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모든 것들 단 한순간입니다. 순간뿐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한다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위기의 순간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도로 나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그들은 나를 항상 버렸고 그들은 다른 우상을 섬겼으며 그들은 나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 네가 느낀 그 감정, 지금 네가 느낀 그 상처, 네 아픔, 고통, 그것은 너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내가 경험하였고 지금 이 순간 이미 내가 가슴 아파하며 마음 아파하는 바로 그 감정이다. 사람의 공격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사무엘의 응답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해 주겠게,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사무엘에게 드러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문제가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의 마음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먼저 더한 슬픔과 아픔과 상처, 십자가의 고통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은 사무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녀들, 물론 자녀의 양육을 좋게 하면 잘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할 뿐입니다. 또한 자기가 그렇게 영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고 찌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 그것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지만 이 앞에서 사무엘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로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무릎 꿇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심정, 그 마음을 동일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온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스리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두워진 이 땅에 주의 거룩하고 빛나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통의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믿으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